할렐루야. 복된 주의 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하늘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의 문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을 본받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살펴보고 또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신년 첫 주일은 우리 교회 표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목장을 중심으로 복음 전도에 힘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요. 둘째 주간에는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셋째 주간에는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를 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성의 모습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이 일의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말씀 이제 전하게 되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런 본을 보이실 수가 있었는가, 이런 흐름을 따라서 주일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집중해서 말씀 듣지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 들을 때 알다가 또 지나가면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깜빡깜빡할 때가 있어요. 그건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지만 또 한편으로 원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깜빡깜빡하면 목사가 필요하다 하는 것도 또 이렇게 그것으로 증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공자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문헌을 보지를 못했지만 들으면 잊어버린다, 그 말 했다고 해요. 보면 이제 기억한다, 그 말 했다고 해요. 행하면 깨닫는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씀 들으면은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집중력을 가지게 되면 이제 그제서야 기억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대로 행하면 그걸 깨닫게 되고 자기 것이 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사람이 기억력이 대단하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잊어버리게 되고, 또 기억한다 하더라도 그때 그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연약한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이 서두에 우리가 성찬식도 매주 행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도 이래 말하는 것은 그래도 조금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첫째 주에 뭐 설교했고, 둘째 주에 뭐 설교했고, 셋째 주에 뭐 설교했고, 이 일에 본을 보이신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이 주간에 설교한다는 것.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어떻게 예수님이 이러한 삶을 사실 수가 있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여전히 우리와 동일한 몸을 입고 계시는데, 다시 말하면 연약한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본을 보일 수 있는 이런 삶을 사셨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한 2주간 정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삶을 사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읍시다. 예수님을 본받읍시다. 이것은 뭐 특별한 그런 요구사항은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래 말하죠. 이걸 한자로 하면 기독교인이라 이래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의 뜻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특별한 요구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더군다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이 믿음의 주라는 거예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더욱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뭐 특별한 요구사항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데 그 닮는다 할 적에 뭘 닮느냐, 뭐 외모를 닮느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좀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인격, 또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인격과 사역은 사실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고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는다 할 때에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고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야 하는데 이 모습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기록이 복음서, 그것도 4개의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우리와 똑같은 성정,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셨는가 이걸 알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무엇을 본받아야 될지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그분의 인격이 어떠한 것인지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 여기에 따른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이 땅에 사실 때에 보니 그 삶의 목적, 목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임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살고 어떤 사람은 편안하게 아무런 걱정 없이 근심 없이 그런 가운데 사는 것을 초점해서 살고 어떤 사람은 건강, 또 어떤 사람은 명성, 어떤 사람은 성취 이런저런 이렇게 삶의 목적을 두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철저하게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신 것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공생에 처음으로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마태복음 4장 1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함으로 공생애를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생애 예수님 3년 내지 3년 반의 공적 생애를 사셨는데 그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마태복음 4장 23절, 9장 35절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다. 이래 기록하고 있어요. 외침도 이제 이 하나님 나라, 그 삶의 엑기스, 핵심도 하나님 나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간 이 땅에 계셨는데 그때에도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누가가 그래 기록한 것을 보게 되죠. 이건 뭘 말씀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두고 사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다음 기회가 되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몇 주간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만은 이 하나님 나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나라고 모든 사람이 원하는 그리워하는 이상형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죠. 소위 말하면 파라다이스, 유토피아가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를 원하지 않습니까? 무릉도원, 샹그릴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붙인 것이거든요. 근데 그 나라는 사람이 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가 있는데 또 그 하나님은 그 나라를 주시기를 원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공생의 기간 중에 그 사신 모습은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신 것이에요. 그럼 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는 것이 뭔가? 그냥 뭐 하나님 나라 노래를 부르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 생각을 하는 것인가? 이런 게 아니라 이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나라 위에 산다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믿는 자는 들어갈 수 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 나라 이걸 누려야 되잖아요. 누려야 돼요. 누린다는 것은 바로 이제 제자를 양육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것은 두 가지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곳 말고도 다른 곳에 전도하러 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한 마을에서 예수님이 이제 이 능력을 행하시니까 모든 병이 다 고침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이 주인,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 나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밝히 드러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다른 곳에 가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되겠습니다. 제자들이 보면서 예수님을 막 만류하고 말리고 막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 베세다 그 들녘에서 5,000명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먹이시니까 그것도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거예요, 여러분.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었다니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당시는 먹는 문제가 제일 절실한 문제니까 오늘 시대에는 뭐 먹는 문제가 절실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자기를 드러내는가 하는 것이 초점이 바뀌었습니다만은 그 당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한테 몰려오고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떠나지 말라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이거 보고 마음이 들떠서 엉뚱한 이제 반응을 할까 싶어서 빨리 이곳을 떠나라고 보내고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다 뿌리치고 산으로 가시는 장면이 요한복음에도 다른 복음서에도 나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 사람들이 가시면 안 된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아니다. 나는 다른 마을에 가서도 전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 위에 사시는 것인데 이 나라 위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님 닮아야 되니까 복음 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게 복음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 로또 당첨되었다. 그 사람에게만 기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배가 아픈 거예요. 이거 복음이에요, 복음 아니에요? 복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라 말할 때에는 복된 소식, 한자말로 그대로 풀이하면 복된 소식인데 원어적 의미에서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하면 기쁜 소식은 희음이래, 희음. 기쁠 희자에다가 소리 음자에서 희음하니까 발음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복음이라 하는 거예요. 복음, 복된 소식인데 기쁜 소식이. 근데 이 복음이라는 말을 쓸 때에는 모든 사람에게 기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복음이다 이래 말을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되려 하면은 모든 사람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줘야 되고 모든 사람의 원하는 것 다 해결해 줘야 되고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소식이 복음인데 이 세상에 그런 소식이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에게 복음입니까?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에게 복음입니까? 여러분 뭐 좀 이렇게 이제 이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이 이게 복음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 이건 국가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재벌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종합병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학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단체 어떤 단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아니겠어요?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인생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로 말미암아 이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생명과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저주가 들어오게 되고 죽음이 오게 되고 거기에 따른 삶의 정신적인 어떤 문제들이 생기게 되고 또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고 마귀가 귀신들 여러분 마귀 귀신이 있는 거예요. 가만 내어버려 두지 않고 주인을 떠나 있으니까 보호막이 걷어지니까 막 이렇게 이래저래 이용하고 결국에는
이 멸망의 자리에, 이 마귀는 멸망이 정해진 존재니까, 귀신들도 마찬가지니까 나만 갈 수 없다, 같이 가자 해서 다 끌어가는 거예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지옥으로 끌어가는 것이죠. 그런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요. 그 인생 건져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죽음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음식도 가려 먹고 조금만 아프면 병원 가고 뭐 이래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영원히 살 길도 보여주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모든 인생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가운데 천국까지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님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보혜사라, 그래 말하는 거예요. 1대 보혜사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보혜사, 그리고 2대인과 동시에 영원한 마지막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인데, 이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누구에게 오는가 하면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자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이제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보혜사로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단은 자기가 보혜사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긴 자라 하는 거예요. 이 신천지의 이만희 같은 경우 자기가 보혜사라 하는 거예요. 그 어째서 자기가 보혜사가 되는 거예요? 나이가 이제 87이 돼가 머리 듬성듬성 다 빠지고, 자기 진짜 부인한테는 이제 외면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 첩하고 같이 이렇게 그렇게 이래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보혜사가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깨끗하게 부족함이 없이 완벽한 삶을 사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르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데, 이 신천지 이단의 이 이만희 같은 경우는 보니까 여성 문제도 난잡하고 나이도 이제 그만큼 들어가지고 이제 힘도 없고, 지금 실세가 그 조사 내용을 보게 되면 두 파가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정부인, 진짜 부인에 하고 이 아들을 따르는 파, 이 아들도 양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김남이라는 이 여자하고 또 파가 나눠져. 실세는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는 이 꼭두가시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보혜사라 하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 다니는 사람들은 그 내용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세뇌돼 가지고 이만희를 오면 만왕의 왕이라 하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하고 막.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고 안타까운지 몰라요. 보혜사는 하나님만 보혜사가 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보혜사, 그리고 성경의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대로 성령님이 보혜사가 되는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 믿으면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그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가운데 천국까지의 여정을 인도하고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 중에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죄 문제 해결하고 영원히 살 길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고 정말 복된 자가 되고 복음 중에 복음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할렐루야. 이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고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잊게 하니까 이게 바로 복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제자를 양육한 것이에요. 3년 동안에 12명의 제자를 양육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대중적인 많은 사람들을 이제 상대하는 것보다 12명의 제자 상대하면은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12제자 양육했지만은 70인 전도대, 120문도, 3,000명, 5,000명, 또 이제 수만 명, 이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인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는 거예요. 오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 상대하는 것을 그걸 능력이라 하고 위대하다 하지만 실상 그런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만드는 것이 그게 더 효율적이고 이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랑 감당하고 또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 위한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이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고 그게 또 옳고 제일 효율적인 거예요. 만약에 오늘 우리 교회에 한 3,000명, 5,000명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감당할 수 있나요?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래 있으면 있는 신앙도 다 까먹는 거예요. 성경에는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이렇게 말씀해요. 영혼이 잘될과 같이 이게 우선순위예요. 예수님 당시에 기적 보고 수만 명이 따라왔지만 나중에 이 사람들이 돌아서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말한 사람인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시대에 뭐 촛불 집회하고 또 태극기 집회하고 수만 명 이 사람들이 나라를 뭐 이래 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묵묵히 자기 자리 지키는 소시민들을 통해서 그래도 이 나라가 중심을 잡고 그래도 내일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뭐 이래저래 말을 해도 이 법체계 내에서 이 나라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리 하고 일비하고 또 여기 가서 저기 가서 이런 모습으로 반응하면은 세월을 낭비하는 이런 모습이 될 때가 많아요. 때로는 정의를 위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중심이 있는 게 평상시 내 삶에 내 가정에 나에게 주어진 일을 착실하게 감당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 좀 돌보면서 자기 자리 지키는 것이 그리고 주어진 법 체계 내에서 그리고 역할하는 것이 그게 바로 자기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이제 세력이 많으면은 뭐 될 것 같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그 수만 명이 따르다가 금방 돌아서는 거 봤잖아요. 여러분, 인기라는 것은 금방 떠나가는 거예요. 한때 유명했던 그런 사람들도 인기가 사그라드니까 그 다음에 뭐 약물 중독에다가 무이수 뜨는 거 우리가 잘 보지 않나요? 사람의 마음은
끓듯하게 변덕이 심하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사랑한다 해도 며칠 지나면 이혼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인생의 모습인 거 잘 알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데 동료하고 사람을 우상시하고 사람이 구원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어리석은 자 중에 어리석은 자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중심을 잡아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바로 서면은 이 나라 이 민족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한 사람이 민족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큰 일을 감당하는 거, 우리가 아브라함을, 모세를, 요셉을, 다니엘을 통해서 생생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온전히 이제 누리면서 또 다음 사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자를 양육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예수님은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제자 양육했다는 거예요. 비록 더딘 것 같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 열매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수천만 명이 믿음의 자리에 나오는 거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고 오늘 이 변방에 있는 울산 땅에도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양육을 통한 열매,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죠. 여러분, 한 사람이 또 한 사람, 1년에 한 사람이 또 한 사람만 온전하게 하는데 집중하면은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1년에 한 사람, 그 다음 두 사람 되잖아요. 두 사람이 1년에 한 사람, 네 사람 돼. 1, 2, 4, 8 해가지고 2에 29성, 2에 30성 한번 해보십시오. 거기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실감 안 나면은 오늘 하루에 1원 저금하고 내일 2원 저금하고 3일째 4원 저금하고 4일째 8원 저금하고 5일째 16원 저금하고 6일째 32원 저금하고 7일째 64원 저금하고 8일째 128원 저금하고 그 다음에 9일째 256원 저금하고 10일째 그 다음 얼마예요? 512원 저금하고 그래가 여러분 한 달 저금할 수 있겠나요? 우리 이영환 집사님 제 선배됩니다. 우리 남고등학교 아주 선배. 저금할 수 있겠나요? 한 달? 과학 선생님 하셨으니까. 못해요, 여러분. 30일 딱 되면은 2에 여러분 29성 해보세요. 빨리 계산해보세요. 억 단위가, 억 단위가. 그러니까 제대로 한 사람만 1년에 한 사람만 돌아봐도 이 세대가 가기 전에 30년이 가기 전에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방식대로 안 하고 우리 방식대로 무더기로 해가 돈 주고 데리고 오고 뭐 이렇게 해서 오히려 신앙도 까먹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도 다 그래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이걸 명심해야 돼요.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육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에서 뭐라고 했나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명령도 복음 전하고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의 제자 삼으려 하면은 그만큼 거기에 집중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편한 방법으로 그냥 막 교회에 온나, 그냥 목장에 온나, 그리고 뭐 우리끼리 그래가지고는 교회가 인간 중심의 교회가 되고 시간 지나면은 점점 사라지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힘이 들어도 한 사람이 한 사람만 돌아봐도 30년 가기 전에 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전파하셨고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이 사역에 집중했으니까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복음 전하는 일에, 제자 삼는 일에 하나님 나라 이제 위에 살아가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목표가 되고 방향이 되고 이를 위한 삶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그거는 당연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나라 관심 없고 땅의 나라 관심 있고 복음 전하는 거 관심 없고 내 전하는 데 관심 있고 제자 삼는 일에 관심 없고 그냥 모여가지고 막 우리 친교하는 데나 마치 취미 활동하듯이 클럽 활동하듯이 교회가 교회되어야 되는데 교회를 이상하게 사교단체로 만드는 이런 모습이 된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와닿지 않는 삶의 모습 때문에 이처럼 안타까운 모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서 세 번째 대지는 다음 주일 한번 말씀을 드리겠어요.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드리겠는데 핵심은 그런 거예요.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읍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일에 열심을 다함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따라 또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